오늘 이 왕상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는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답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귀한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절, 2절 말씀에 가면은 그 선지 학교가 있었다 그러지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여리고라든지 길갈이라든지 또 베델이라든지 선지자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언도 하고 그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선지자 학교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미망인으로서 그렇게 부인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빚을 썼나 봅니다. 그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돈을 꿔준 사람이 돈을 내놓으라 그러지 않겠어요. 내놓을 돈이 어디에 있나요? 그 생활비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한데 내놓을 돈이 없으니까 돈을 꿔준 사람이 그러면 아들네들 나에게 종으로 다오 그렇게 했겠지요. 그 돈 대신에 아들들을 노예로 삼겠다. 그러니 어머니가 된 입장에서는 대단히 가슴 아프고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그 우리 번역에 보면은 부르짖어 가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로되가 아니고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가로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크지요.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서 왜 부르짖어 그렇게 외칩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해서 기름, 그 올리브유가 되겠죠. 기름이 한 병 있습니다 하니까 그 이웃이 다니면서 그릇을 다 준비해 놓으라 해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끝없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을 빌린 대로 다 채우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신 거지요. 사용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고 또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것을 보고 간절히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하는데 좋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창립 예배 드린 그 다우슨의 교회 우리 전수사님 가정도 저하고 아주 잘 아는 가정이지요. 16년 전에 이민 와서 쭉 그렇게 기도로 교제도 하고 또 같이 이 제자 훈련도 하고 같이 전도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신앙 색깔을 맞추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로 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전화가 왔던데 새벽 예배 드렸는데 세 가정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드물고 뭐 몇 시간 가도 사람 하나 보기 힘든 그곳에 새벽기도 세 가정이 나왔다고 그러고,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가정들이 많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로 교제하면서 늘 십몇 년 동안 같이 신앙 색깔을 맞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양쪽 다 축복된 내용이죠. 우리 교회도 축복이고 그쪽 교회도 축복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 색깔이 뭐 거의 같기 때문에 다른 거 뭐 맞추고 조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하면 다 서로 알아듣고 보조를 맞추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이 여인도 엘리사 선지자하고 남편은 세상 떠났지만은 좋은 관계를 그렇게 유지했기 때문에 선지자 앞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어요. 결국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4장 말씀을 통하여 관계를 좋게 하는데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그 관계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순수하지요. 뭐 누가 다른 목적을 두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그 부분에 짚고 넘어가시는데, 중간쯤 보면은 뭐 앞부분입니다만은 8절 이하에 보면은 다른 여인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수넴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오죠. 수넴.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갈멜하고, 갈멜산에 있는 그 지역하고 또 갈릴리, 예수님 고향인 갈릴리 그 동네하고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동네 이름인데 수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수넴. 이 수넴의 한 여인이 있는데, 물론 결혼한 여인이겠지요. 그 결혼한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귀하게 보고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내용이 8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8절에 보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아마 갈멜산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갈릴리 지역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나 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간접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과 갈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나칠 거 아니에요.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 수넴이라든지 갈멜 다 북쪽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니까 이 수넴에 사는 여인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서 음식을 들고 가십시오, 잡수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강권을 했겠지요.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선지자가 이제 지나칠 때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되어 있지요. 그 음식을 들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순수했어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음식을 대접하면 나에게 큰 어떤 베네핏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긴 것이 아니고요. 9절 말씀에 가면은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천지 아니에요. 뭐 금송아지 우상도 있고 바알 우상도 있고 굉장히 했거든요. 그런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다 알아봤다는 것은 이 여인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알겠어요? 뭐 물론 기적을 많이 드러내니까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저번에 살펴본 대로 그 아합 시대에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400명이나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400명도 더 된다고요. 또 바알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대로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닐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도 거짓말로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깨닫고 이제 섬기게 된 거예요. 순수한 동기에서 섬기게 되는데, 음식을 섬겼을 뿐만 아니고 10절 11절 말씀에 가면은 이제 아마 재정적으로 괜찮았겠죠. 어느 정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집에다가 이렇게 방을 한 칸 더 단 거예요. 뭐 정확하게 지붕 위에 달았는지 아니면 이 꼭대기 다락 쪽에 달았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정문으로 대문으로 들어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다락방이 아니고 계단을 바깥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주인이 같이 쓰는 그 출구로 왕래하면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배려해서 건물 바깥에 계단을, 바깥 계단으로 그냥 쑥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뭐 책상도 갖다 놓고 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등잔도 갖다 놓고 침상도 갖다 놓고요. 그 옛날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그 시기에 쭉 사역을 하려고 선지자가 왕래하다가 피곤하면 이제 쑥 들어가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사환 게하시하고 이제 그 만들어 놓은 방에 들어가서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들어가서 떡 누워 있는데 고맙잖아요, 선지자가.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귀하게 헌신을 하고 섬겨주는가. 그렇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게하시한테 시켜서 그 여인을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가면은 뭐 우리 의역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부인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뭐 좀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왕실이나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13절에 보면은 이 왕이나 아니면 군대 장관에게 내가 이야기해서 당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받아서 바깥에서 듣고 있다가, 나는 우리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우리 번역에 보면은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대답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삶의 상황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봐서 수넴 여인은 순수하게 선지자를 섬긴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다른 어떤 동기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순수하게 음식도 드리고 방도 만들어서 쉬게 하시고, 그 순수한 동기예요. 그리고 물러가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사환에게 묻잖아요. 네가 보기에는 저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 것 같으냐 물었더니, 이 사환이 잘 알았나 봐요. 그 아기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연령은 지났고 아기가 없습니다 하니까, 선지자가 다시 그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때 한 번 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순수한 동기에서 선지자를 섬기고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두 군데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낙 순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아기를 얻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선지자 예언대로 1년 뒤에 이제 아기를 얻게 되고 그 아들이 잘 자라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물론 뭐 죄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끊을 때는 끊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우리 삶의 그 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관계가 삐걱해서 관계가 싹둑 잘려져 버리면은 그 사람이나 내나 귀하게 쓰임받을 때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되고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든 그 사람을 사용하든 그 연결이 돼서 얼마나 더 풍요롭고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동기에서 이렇게 수냄 여인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또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보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아주 밀착되어 있어서 사실은 마음을 많이 주지 않아요. 마음을 안 주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처받지 말라는 거지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속에는 사람은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능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사람이 전능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사람에게 채워주셔서 사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선지자의 말씀대로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지요. 그 아들이 수냄 여인에게 참 얼마나 귀해요. 남편은 이미 생산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게 되고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겠지요. 아버지가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갈 정도니까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는 더운 지방 아니에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서 아파, 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몇 번 그렇게 머리 아파 하는데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 이 아빠가 옆에 일하는 일꾼에게 자네 저 아이 데리고 가서 엄마에게 좀 넘겨주게. 그리고 급히 이 일꾼이 그 어린이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넘겨주는데 이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오더니만은 그러면 시름시름해서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참 지혜롭습니다. 아마 선지자를 순수한 동기에서 섬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영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죽은 그 아들을 선지자 그 다락방에 갖다 뉘어놓고 남편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요즘 같으면 뭐 얼른 911에 연락해서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으로 가겠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이미 숨을 거두었는데. 그러니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침상에 이제 뉘어놓고 문을 딱 닫아놓고 이제 일꾼에게 이야기해서 나귀를 급히 준비를 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 수냄에서 한 30-40km 떨어진 갈멜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 누가 있나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쌤이 급히 갔겠죠. 뭐 아이가 죽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산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보니까 수넴 여인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귀를 타고 급하게 오고 있는가. 종인 게하시를 보내어서 물어보라고 했지만 아들 죽었는데 뭐 대답을 옳게 하겠어요. 선지자 앞에 와서 이 선지자의 발을 붙들고 막 엎드리는데 옆에 있던 종이 무례하지 않는가 해서 뜯어말리는데 27절에 보면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하반절에 보면은 저 여인이 중심에 지금 마음에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기시고 알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하면은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모든 사람의 사정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이 줄줄이 나올 것 같고 환히 꿰뚫을 것 같은데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걸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숨기시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엘리사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간에 불과하지. 그 엘리사 선지자가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위대하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것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실망을 하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꼬집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음 장면에 가면 이제 그 여인이 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 여인도 참 보면은 성경에 보면 지혜로워요. 다짜고짜 막 선지자를 붙들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간접적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지자가 아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게하시라는 이 사환에게 주면서 너 빨리 급하게 가라. 누가 중간에 너한테 뭐 샬롬 물어도 대답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부가 굉장히 길거든요. 평안하냐 하면 어떻게 평안하냐 해서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 나누다 보면 5분 지나고 10분 지나는 건 우스워요. 그러니 선지자가 종에게 너 절대 안부 인사도 하지 말고 바로 가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 위에 가서 그 다음에 나의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얹어 놓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선지자가 가지고 다녔던 능력의 지팡이 얹어 놓으면 낫지 않겠어요? 그 뭐 조금 더 오래 전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쥐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해서 물이 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했는데 그런 능력의 지팡이 죽은 아이 위에 갖다 얹으면 낫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게하시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아이 위에 지팡이를 갖다 올렸는데 안 나섰어요. 죽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선지자의 지팡이에 들어왔다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무슨 능력을 바라나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것을 또 게하시를 통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제 천천히 그렇게 천천히는 아니겠죠. 게하시보다는 느리게 부인과 함께 따라갔더니 게하시가 빨리 갔으니까 선지자 선생님 낫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갖다 올려도 낫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뭘 해요? 33절에 보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해서 그 아이가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 엘리사 선지자 굉장하다, 어떻게 죽은 아이도 살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33절 말씀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기도를 요구하시나요? 기도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실어주셔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나타내도록 하신 게 기도거든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죽은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위에 갖다 대요. 얼굴을 갖다 대고 손도 갖다 대고 눈은 눈으로 딱 맞게 하고 코는 코로 딱 맞게 하고 죽은 시체 위에 이제 얼굴을 갖다 대고 입은 입에 그렇게 딱 맞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차츰차츰 체온이 돌아옵니다. 기절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또 내려와서 방 안에 한참 돌아다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기도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 선지자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이 그렇게 탁 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재채기를 애취해서 7번 하더니만 벌떡 일어났다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했던 요한복음 11장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같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셨다고요. 그것도 4일이 지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썩어서 물이 질질 나던 나사로가 베옷에 칭칭 감겨져 있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그렇게 선언하셔. 그분은 능력 자체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딱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만 엘리사 선지자는 다르다고요. 예수님하고 다르죠. 엘리사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많이 행하고 기적을 많이 드러내도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사람이죠, 그냥. 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서 죽은 사람도 살려놓고 행동은 왜 저 모양이야? 정말 실망이야. 그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전지전능하게 본 거예요. 전지전능한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대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 능력만 자꾸 보고 신비하고 기적적인 것만 자꾸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거든요. 그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은 내 감정이 상하여서 서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관계를 싹둑 잘라 버리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쓰임받고 그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두고 다시 연결하고 다시 만나고 다시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극단적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신이 또 내 관계를 잘 맺은 그 사람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때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